바로 왕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만약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아니하면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실 겁니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했지만 바로 왕은 그 말을 무시했죠. 바로 왕의 이러한 불신과 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이런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신자들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을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죄함을 받는단 말은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라 그렇게 선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의 지도자 바로 왕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자기 가정은 물론이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는 큰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지, 친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는 결국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고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과 42절에 올라가서 보시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밤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밤을 이스라엘은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그 여호와의 밤,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유월절로 만들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430년을 다 채운 후에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 밤, 그 여호와의 밤이 지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그 마지막 여호와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은 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다 죽이라 왕의 엄한 명령 속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80년 동안 모세가 80세가 되도록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왕에게 처음 갈 때만 하더라도 바로 왕이 빨리 이스라엘을 놓아주시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9번의 재앙이 이어지도록 바로 왕의 마음은 완악하였습니다. 결국 바로의 장자가 죽고 애굽 가정의 모든 장자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놓아주었어요. 여호와의 밤이 지나고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이 지나고 이스라엘은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가정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슬픔의 밤이었습니다. 멸망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것을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것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애국 가정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가정에는 장자들이 죽지 않고 구원받는 구원의 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차례로 읽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앞에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내가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처럼 죽어야지만, 희생되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첫 열매가 있으면 계속하여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유월절 온전한 양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 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12장 41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 하늘에 있는 천군인가? 천군이 아니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어린 양들이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핏부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모든 장자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까지도 구원의 기회를 주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38절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도 그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다른 많은 민족들이 애굽에 아마도 노예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2장 44절에서 48절에 보시면은 타국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도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이방인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셨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복음의 세계화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문이 열려 있고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때의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믿지 못했었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에 대해서도 너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너희는 소망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었다. 하나님을 몰랐기에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멀리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별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나라와 인종의 차별 없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란 의미예요. 또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시민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깨달음이 약 19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구약 성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의 인멸 분명히 증거해주고 또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신약 성경에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붙잡고 자기들 민족만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들 민족만을 구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 왜 차별을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생각하는 쪽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자기들만 구원하고 사랑한다고 믿을까요? 많은 민족 가운데 과연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입니까? 그들은 본성이 선하고 천사 같고 소위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그런 민족일까요? 저는 아직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해서 유대인들과 깊이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6, 7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려고 우리 교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차장이 부족하고 해서 비전센터를 건축하느라고 다 취소가 되었죠. 또 수년 후에 다시 추진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또 성지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한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성향이나 그런 그 태도나 외국인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어때서요? 굉장히 불친절하고 별로 사람들이 웃지도 않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것을 좀 벗어나야 돼. 그런 불명예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거울을 보시고 좀 웃는 연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좀 웃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청력이 좀 안 좋으신지 제 목소리가 좀 작았는지 뭐 쓰다달다 말을 안 해요. 말을.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요 아버님한테 교육을 이렇게 받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시골에 방학 때 가면 너보다도 네가 볼 때 너보다도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은 무조건 인사해라. 인사도 크게 해라. 크게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저는 그냥 그 훈련이 아직도 효과가 있어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 만나도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사하면서 좀 인상도 좀 펴시고 좀 웃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기분 나쁜 사람이 그런 얼굴을 보면은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해야죠. 인상 쓰고 전도하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곁길로 또 갔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다가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좀 그런 성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연습도 하시고 이제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지나면요. 우리 인구의 10%가 외국 사람이에요. 길에 나가면은 10사람 중에 1명은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좀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좋아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좀 친절하게 말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갔는데 바가지 씌우고 그냥 불친절하고 불쾌한 일을 만나면은 그 나라 또 가겠습니까? 안 가죠.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친절하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구약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여 결국은 많이 흩어졌잖아요.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서름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악착같이 일하여 돈을 모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머무는 나라에 가서 이 고리 대급업을 한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겠습니까?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하나님께서 그들만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그들이 착하고 선해서 그들만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님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들의 잘못된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에 참여한 그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은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이 부분도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19장 33절 이하에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오늘 본문에도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는 다리를 꺾지 말라,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34편 20절에 읽어보신 것처럼 미리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장차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뼈를 보호하시고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예언케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마지막 절차가 그 다리를 꺾는 겁니다. 그럼 아직도 숨이 붙어 있으면은 다리를 꺾으면은 빨리 숨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그 군인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다리를 꺾을 수 있을 텐데 꺾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아니하고 또 시편 기자의 다윗의 예언처럼 메시아의 뼈는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군사의 마음을, 군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나 그 말씀 하나하나가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나 가축이나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들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값으로 치르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또 가축의 초태생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12절에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여기 수컷은 장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 난 것, 가정에서는 장남, 또 가축의 초태성 다 하나님의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닐까요? 장남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의미는 그 밑에 모든 자녀들은 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 무덤을 열고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란 의미는 어떤 나무의 열매가 첫 열매가 열리면 계속하여 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부활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귀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독생자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나는 내가 주인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교절은 누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빵 좋아하십니까? 네. 혹시 아침을 걸어고 오신 분들은 빵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배가 더 고프시는 것 같은데 빵 맛있죠. 네. 그런데 빵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 이스트를 넣지 않고 빵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맛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수년 전까지 이스트 없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성찬식에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트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떡이나 빵은 맛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카스테라를 잘라서 하는데 이 카스테라는 그냥 입에 넣으면 살살 녹지요. 그런데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떡이나 빵은 맛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누룩은 성경에 죄를 비유하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지만 온 떡덩어리에 퍼진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 때에 아침 식사가 매우 분주한 시간이잖아요.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도 잘 안 일어나고, 그래서 식빵 만드는 조그만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미국은 싸니까요. 그래서 그 빵을 만드는 가루를 사고 저녁에 이제 물을 붓고 이스트를 조금 넣습니다. 그럼 이게 밤새도록 이게 발효가 돼 가지고요, 빵이 아침에 부풀어서 식빵이 되는 것입니다. 가루에 비하면은 이스트 양은 매우 적은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누룩과 같이 매우 적은 것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삶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죄입니다. 조그만 죄가 가정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오고 그 나라 그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죄는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는 이 말은 너희 가운데 죄를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결국 악하고 악의에 찬 그런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오래된 잘못된 비신앙적인 습관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누르기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월절 규례 중에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13절에 가서 보시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귀의 첫 새끼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러면 나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왜 하필 나귀만 그렇게 구속을 하라는 것입니까? 사람도 아닌데. 같은 그 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라. 결국 여기 나귀는 아들 중에 처음 난 장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또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나귀는 긍정적인 뜻보다 부정적인 뜻이 강합니다. 부정한 동물에 들어가고요, 또 어리석고 우둔한 동물에 나귀가 들어갑니다. 욥기 1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이 덜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의 출생함이 허망하고 지각이 없는 그런 사람, 그가 태어난 것을 덜나귀 새끼의 출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장남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나귀와 같이 부정하고 또 어리석고 우둔하며 허망한 지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비유했습니다. 이런 나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나귀라도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이런 나귀를 타시고 곱비를 잡으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우둔하고 부정한 가축이었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모습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나귀와 같이 부정하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요 이방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6월절 어린 양을 예표로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이런 이스라엘의 구원뿐 아니라 온 세계 민족을 향한 이 구원은 출애굽기 사건을 통하여 6월절을 통하여 이미 선포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미신으로 또한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며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 얻고 주님 오실 날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